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을 다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하며 거룩한 공유와 손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예배 시간을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대림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저희를 위해
구원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 지키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에게 더 임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저희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한다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가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저희가 저희 몸에 짊어져야 될 그런 필요성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저희가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주관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저희가 알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영을 흘러보내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전하는 말이 사람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저희 디나미스 학생부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랴. 그러므로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 주상과 나았으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시리라. 우리가 나무가 없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무슨이여 무슨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의 생명을 하지 말고 받는 음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곳을 모아 본관에 들이고 쫓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백방계 여러 가지로 권하여 세상 중에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다림 두 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기독교에는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 그 주간마다 기념하는 그런 날을 말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부활절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이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서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기념해서 그 날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4번의 절기를 바로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내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혼할 때 서로 두 사람이 만나서 약혼식을 하고 흩어졌다가 신랑이 이제 자기 아내를 맞을 준비가 됐다고 하면은 신부를 찾으러 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였어요. 이처럼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올 때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가 되고, 이제 성경에서는 남녀 만나서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올 때 두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더 완전해진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 알곡과 쪽정이를 이제 가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을 이렇게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자는 이제 기쁨이 가득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악한 것을 선택하는 자들은 이제 천국과 반대인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대림절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저희와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도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출생은, 그의 삶은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는 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왕이 다른 나라에 갈 때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사자를 보내서 자신이 갈 것임을 미리 선언을 하잖아요. 그처럼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사자를 보내신 것이었어요.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전하는 역할이었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하나둘씩 드러내기 시작하시고, 예언서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도 그의 존재가 이 땅에 드러날 것이다, 주의 사자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에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이처럼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사자의 역할을 미리 맡았던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 17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나오잖아요. 그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데 결혼한 지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들 부부에게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가 여기 17절 말씀처럼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말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복해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수 있게끔 먼저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태어나자마자 삶이 정해져 있다니, 삶의 직업이 정해져 있고 삶의 그런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너무 좀 불쌍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너무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그 삶이 정해져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은 어느 존재보다도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이 땅에 덕이 되도록 선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아름다워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윤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문제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 아픔이 가득하고 죄가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 무리한 것을 생각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아픔의 문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 것입니다. 그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말했듯이 은총은 자연을 완성시킨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려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름다운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아름다움이 되도록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더 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 자체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에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은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와서 말씀을 전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내가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만하지 마라. 너희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구출되었다고 너희가 자만하지 말아라. 너희가 택한 민족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돌로도, 길가에 있는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무조건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회개해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 대한 되게 자부심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이렇게 일본에 얽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태풍을 몰아치셔가지고 일본은 천황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겠다. 한국 백성들을 다시 조선 땅에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좀 자부심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전혀 변함이 없어. 우리에게는 구원이 영원토록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윤리적으로 어떤 나쁜 삶을 살든지 우리에겐 구원이 벗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좀 특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자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돌돌로도 이스라엘 백성 만드셨기 때문에 회개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이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윤리의식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1절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것은 세례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옷 2벌 있는 자, 너희는 옷 2벌 있으면은 옷이 없는 자에게 1벌을 나눠주고 너희가 먹을 것이 좀 넉넉하면은 당장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이 다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다르긴 하지만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하나인 거예요. 그러게 우리에게 한 분의 아버지가 있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난한 자에게 옷을 베푸거나 음식을 베푼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꺼주면은 우리는 그 돈을 받기를 원할 것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10만 원을 꺼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10만 원을 받기를 원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당장 먹고 살기도 급급하다면은 그 돈을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손해겠죠. 내가 빌려준 게 이렇게 다시 받으려고 한 건데 못 받는다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준 것, 그것은 나에게, 나 주님에게 구워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병원에 치료비가 없으면은 우리 부모님 대신 치료비 내주시잖아요. 이처럼 가난한 사람이 우리가 베푼 것에 대해 갚지 못한다면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가난한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회가 된다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가 옳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해서 굶어 죽는 것보다 그들에게 도움 베풀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이제 그걸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이렇게 구성되는데 더 도움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갚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2배, 5배, 10배, 100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리가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요한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부가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세리들은 그 세금을 걷는 회계사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들이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로마에서 세금 100만 원 갖다 줘야 되는데 세리들은 뻥을 치고 500만 원은 동족들에게 걷어서 100만 원만 내고 400만 원은 자신들 착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를 되게 미워했었어요. 그리고 로마는 자신들에게 세금만 갖다 주면은 세리들이 뭐 5배 세금을 받든지 뻥튀기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윤리의식을 가진 세리들에게 세리 요한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아야 될 세금에 더 많은 것을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정당하게 공정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세리 요한의 윤리의식은 그렇습니다. 세리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지었다면은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세례 요한이 이처럼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고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을 잘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 자신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말을 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히 불은 엄청난 위력이 있지 않나요? 그 철을 단련시킬 때 불로 단련하면은 그 철은 정말 전구와 같이 정말 날카로운 철처럼 단련이 되거나 아니면 파괴되어 못쓰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전하실 때 그 세례는 불과 같아서 우리를 정말 철이 단련되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너무 잘 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전구같이 단련이 되거나 아니면은 진리의 신 예수님을 거부를 하고 우리가 구원에서 벗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 안에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정말 정신이 바르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그들이 지금 당장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가득하심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주의 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각자 하고 싶은 직업이 있을 것이고 열심히 그 비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우리가 택한 직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세례 요한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량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수꾼으로서 이 땅을 관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 노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나의 비전을 위해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배 드린 것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가지가 메마르게 되잖아요. 그 가지가 열매를 못 맺게 되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분이 선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과의 계속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토록 대단한 공부를 했으면서도 나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토록 많은 공부를 하고 박사했던 사도 바울도 나의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더 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그 고귀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질 때 그 가지는 메말라 죽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악한 일이 일어난 것도 그들이 생명이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토록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져 나가게 되면은 우리 또한 이처럼 시든 나무와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이신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때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위로운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사자로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의 출생 자체가 주의 사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 전에 죽게 되었지만은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자의 역할을 했었고 계속해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였습니다. 저희도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고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질 때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질 수 있으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구하며 주의 영을 구할 때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바른 길을 이끄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모든 길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실 수 있으신 예수님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로운 길을 이끌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저희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대림절 기간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저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완성시켜 가실 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곱게 한 것처럼 저희에게도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곱게 하는 주의 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희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저희 가운데 더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더 임하여서 저희를 선한 길을 이끌어 가시고 저희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며 또한 이 헌금이 필요한 곳에 온전히 쓰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곳에 이 헌금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헌금을 드린 이들에게 주님 그 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헌금을 내고 싶었지만 마음이 여의치 않아 내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후에 저희가 이렇게 2부 활동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핸드드립 커피 코스가 있고 그리고 케이크 만들기 코스가 있고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코스가 있는데 휘진 선생님은 위에 계시네요. 한번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코스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코스를 다 완수를 하시면은 그 선생님께서 사인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 사인해 주시고 다 받은 걸 저에게 보여주시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다 이게 완성된 걸 보여주시고 네, 끝나시면은 네, 여기 저희가 가나울에서 진행할 건데 가나울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렇게 루미큐브 저희가 대회가 있습니다. 신나죠? 신나죠? 네, 이렇게 다음 주에 이렇게 루미큐브 대회해서 우수한 성적 거둔 이들에게도 네, 아주 기대할 만한 것이 나아갈 테니까요. 네, 여기 있는 인원들 네, 다음 주도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네, 저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